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유도 결국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죽어가던 딸을 살리고자 애썼던 회당장 야이로도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는가,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그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치유의 역사로 이끌고, 죽었던 딸도 달리다쿰, 주님의 명령대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고 그 절벽에는 헬라 신화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우상 신전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큰 동굴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때로는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은 온갖 종교와 우상이 공존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이후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 도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샤라라고 불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필립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또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 정치 권력의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교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직분을 맡을 때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렇게 통치할 것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을 너희가 막고 그것에 중보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도록 만들기 위한 사명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이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선지자에게 이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 모든 기름 부음의 내용은 한 분,
바로 메시아를 향해 있어요.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메시아, 보내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중간에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쳐놓으시되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거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방의 신들, 우상들은 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자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야 구원받는다 자꾸 얘기하는데 아는 것이 그런 지식적인 알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 있었어요. 바로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강론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다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자가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상관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한 마술사가 야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뭐 능력 있나 보다,
그러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막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이 야, 마술사가 저런 일을 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울도 내가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창피찬란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믿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와서 여기서 막 은혜 받았다고 찔끔찔끔 울고 우리 예배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결정을 두고 주님께 결제 서류 올려서 사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뒤에 돌보심이 있고 그 뒤에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막 집회 때 찬양한다고 앞에 막 쫓아나와가지고 팔짝팔짝 뛰어요. 한 30분 이상 뛰는 것 같아요, 애들. 그리고 나서 우리 예배했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손들고 거기서 팔짝팔짝 뛴다고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인정해요. 세계 몇 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고백이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릴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접의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자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문을 여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너는 베드로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좀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사실 카톨릭은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 교황이 다 베드로의 역할을 하니까 교황이 교회보다 더 우선이다, 교황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베드로라는 헬라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작은 돌,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대한 바위, 기암, 안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 신학자들이 이 반석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나 이 사도라는 직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그것에 대한 믿음,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흐려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많이 이것저것 이벤트를 해도 진정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못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에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를 직역해서 읽어보면 하데스의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도시에서 이 성문이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권력이 모이는 자리이고 여기서 심지어 재판도 해요. 그리고 통치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의 이 권세라는 말은 당시 도시의 권력,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라는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죽음의 세력을 얘기해요. 구약의 스올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마귀의 권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부터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주님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건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점령군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십자가 군병돼서 어둠 속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성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대문이, 음부의 이 성문이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들이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한다는 거죠. 빛을 들고 가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생명을 들고 가면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면 어둠의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가서 가정에 묶여있는,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군함 교회가 있대요. 이게 그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유람선 교회, 누리고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만 누리며 살아요.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군함이에요. 군함. 다 십자가 병사들이 돼서, 그래서 제대로 된 군함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포로된 자들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람선에 타고 계세요? 군함에 타고 계세요? 저쪽엔 유람선, 이쪽엔 군함.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유람선도 있지만 군함이 더 큰 군함이 돼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로 메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는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린 열쇠로 문을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묻고 푼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묶인 사람을 풀어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둠에 묶인 사람을 빛으로 이끄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묶고 푸는 권세를 통해서 인생을 묶고 있는 이 저주의 사슬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둠의 권세들은, 이 마귀의 권세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풀어서 살리고 어둠의 권세인 이 마귀의 역사들은 묶어버리고, 교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세예요. 교회가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의 한 교회에 다니던 50대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요때가 되면 또 이렇게 갱년기 막 이런 장 오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몇 달 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랑방 식구들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집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았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다 집에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니까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이 집사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랑방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은 것 같아. 사랑방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1년 후에 그 집사님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러한 사랑방 식구들 돌보는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돌봄은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병자들을 돌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버림받은 자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을 돌보고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돌봄을 받고 싶은데 돌봄을 못 받고 있다고 억울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내 믿음을 돌보고 또 내가 떠오르는 그 사람, 나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 일, 입으로 막 얘기하면서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내가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세우시나 보다. 그러고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됨을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이에요.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여기 항변했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항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팍 흔들면서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이성을 잃고 주님을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젊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보고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 고난의 길 왜 가려고 그래요? 메시아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어딘데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항변하진 않으세요?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넉넉히 남겼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왕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백성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그려지고 있냐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로마도 하지 못한 것, 분봉왕들도 하지 못하고 총독들도 하지 못한 것,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 계셔.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먹이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막 모셨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경제 문제 해결됐어요.
이분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 지도자로 우리를 잘 먹이고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려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아니냐.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칭찬을 듣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고백했으나 예수님이 가셔야 된 그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는 원했지만 고난의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을 믿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주제가 돌봄이에요. 돌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 시간과 마음과 정성,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 돌아보는 것 쉽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어도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되면 이 돌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품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몰려오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에요. 이분들 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가시들을 막 가지고 계세요. 고슴도치 같아요. 끌어안으려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랑방 지도자들이 이분들 섬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칭찬한다고 얘기했는데 비난으로 자꾸 듣고 막 난리가 나고, 다 하나같이 십자가의 길같이 느껴져요. 어제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팀이 한 달 만에 해단식을 가졌어요. 막 오자마자 다 이렇게 끝내고 마는데, 한 달 됐는데 딴 때는 같으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앨범 나눠주고 끝내는데, 이번엔 우리 젊은 가정들을 같이 갔더니 이 젊은 가정들이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고선 다 프로그램도 짜고 순서 다 준비하고 그 로뎀 나무실을 다 이렇게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순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잘 준비했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간증의 순서가 있었어요. 같이 갔던 집사님들 중에 남편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고, 그 중에 또 자녀 중에 초등학생 하나가 또 간증하고, 이 자녀가 간증하는 게 또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순교지에 가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 노래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들을 막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남편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정말 건강해 보이는 집사님이었는데 사실은 기도를 많이 받은 집사님이에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병에 걸렸는데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막 갓난아기들이에요.
근데 젊은 남편 이 가장이 백혈병에 걸렸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백혈병에서 나으셨어요. 건강해지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성가대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거기까지, 그 정도 선까지 뭔가 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뭔가 열심히 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선까지 딱 멈춰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어요. 갈 때부터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5가정이 갔는데 그 중에 절반은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앓다가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렵지만 진이 빠져서 정말 힘든데 가서 보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 묵묵하게 불평하지 않고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취학 아이들까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거든요. 미취학 아이동이 2명이나 있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활발한지 뭐 엄청나게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집에 나중에 오니까 집에서까지 막 환청이 막 들렸어요. 근데 그 아이들 아빠 엄마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같이 갔던 그 가족들이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을 다 공동으로 육아를 맡았어요. 저희가 김장 사역하고 같이 막 다 사역하고 저녁에는 이 몸 한번 씻을 때도 마땅치 않으니까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남자아이들은 아빠가,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그러고 가서 1시간만 주고 탁 샤워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 둘 가지고 있는 아빠는 이 아이들 씻기느라고 자신이 못 씻는 거예요. 아이들만 씻기고 탁 내보내니까 아빠가 씻는 동안에 다른 아빠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닦고 그리고서 옷을 입히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돌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게 도전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어제 간증을 하는데 아내도 울고 다른 집 아내들도 울고 애들도 울고 이 남편이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게 지금 짧은 시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며칠에도 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생명에서 죽을 병에서 살리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가 평생의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셨듯이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 자체가 돌보는 삶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살아주구나. 내가 살아주구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신지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를 그렇게 그 믿음 위에 세우시고 이제는 주님이 이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우리를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살리는 권세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봐야 될 많은 대상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가고 돌보고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오시는 하늘이 소망합니다. 맺는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찬양하며 영광을 받는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소리 다른 교회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내는,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